17장 20절로 26절까지 17장의 마지막 단락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로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함께 인사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께서 남겨진 자들, 곧 보냄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겨진 자들, 지난주에는 이 남겨진 자들을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로 함께 우리가 상고했는데,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얻고 구별되어져서 다시 세상에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남겨두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할 때 우리에게 있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죽은 바가 없는데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도 않고 육신, 우리의 바디가 바뀐 것도 아닌데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에 대한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1차원적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세계관, 우리가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다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가치관을 답습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버리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새로운 삶의 체계를 우리가 세우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서 사는 삶으로, 그러한 삶으로서 삶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알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기도에 바로 그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나니 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선언적 선포를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죠. 비옵다, 비옵다라는 이 기도가 단순한 간구와 청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정하여 주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선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의 방식을 빌려서 내가 비옵나니라는 이 선언은 우리에게 이루실 역사에 대한 선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도 비옵나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20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우리가 15절에도 비옵는 것을 살펴보았던 것이 20절에도 비옵는 것은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 그러니까 이제 15절에서 주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을 위한 자들, 남겨진 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면 20절 이하에는 그 기도가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제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은 주제가 바뀐 것일까요? 여러분 20절만 자세히 읽어봐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20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본문은 세 개단락으로 첫째, 비옵나니라는 예수님의 선언. 이 선언은 주께서 이루실 약속이며 또한 그 뜻대로 될 것이라는 공포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라고 말했죠. 이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언의 대상이 남겨진 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위한 기도였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남겨진 자들, 보냄을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속의 은총을 얻은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에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어질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하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찜하셨다. 이 사실을 확정시키기 위한 것으로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찜했어. 그 다음이 뭡니까? 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찜하신 이유는 뭡니까? 찜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만 사랑해서입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으로서 나는 너희와 달라라는 선민의식으로 우리만이야 라는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의 은혜를 얻었다고 말하는 우리들도 우리만이야 라는 생각을 한다면 사실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패착인 것이죠. 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하여서 세상에 누가 있음을 알리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출애굽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는 것만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가장 번영한 제국에 하나님이라는 영적 존재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을 구출해 내는데 10가지 재앙이 필요한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라면 그들을 그냥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모든 걸 말씀으로 다 가능하신데 왜 굳이 인간의 역사에서 이렇게 번잡스럽게 일을 하실까? 그런데 이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유대인은 통로인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 증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유대인들만 나왔습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개입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에 참여하는 이방인들도 여러분 같이 애굽을 떠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여러분들을 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찜하여 세상 가운데 두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내면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영적 파장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자들을 찾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미래적 예언의 말씀인데 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언급을 담았을까? 그것은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심이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7교회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것 바로 생각해 본다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아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 2장 14절 요한계시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무엇에 문제가 있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여러분 지금 어디 안에 이런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 있고 교회당 안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당에 앉아 있지만 어떤 교훈을 쫓아가고 있는가? 어떤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어떤 것을 삶의 비전으로 품고 있는가? 발람의 교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택함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택함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서 말한다면 보냄을 받은 자들, 남겨진 자들, 그들에게 걸림돌을 놓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걸림돌이 뭐라는 것이죠? 14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된 행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게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문제는 버가모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관련한 내용들 속에 두아디라 교회에도 동일한 유사한 언급이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2장
30절 말씀, 2장 20절입니다. 20절, 바로 다음 단락이죠. 두아디라 교회의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책망할 일이 무엇이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누구를 섬긴다고요? 이세벨을 섬긴다. 여러분, 이세벨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이세벨. 그렇죠.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왕, 이스라엘 땅의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과 그리고 이방의 신상을 가지고 들어온 왕. 이 아합이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한 거냐? 그의 정략적으로 결혼한 아내 이세벨 때문에 한 일.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우상의 제단과 그리고 우상의 형상들과 선지자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이방의 선지자들과 싸움을 벌이는 갈멜산 영적 전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들을 가지고 들어온 통로, 바로 이세벨. 그러한 이세벨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세상적인 논리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우상과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과 잘못된 교훈들로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흔드는 그러한 위기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일곱교회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교회의 이야기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의 우리의 교회와 앞으로의 교회들도 계속 이러한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그러하게 결국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복음의 본질, 진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남겨진 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전파돼야 되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전달하는 통로이며 그 진리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을 자들이 생겨날 것이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은혜에 접근할 자들이 생겨날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잘됨만을 위하는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바뀌고 예수를 믿고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면서 내 환경이 바뀌고 사회적 지위가 바뀌고 내 커리어가 바뀌는 이러한 것으로만 즐거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이죠. 1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아름답도다. 무엇이 아름다운 겁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앞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역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3절로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느냐라는 것이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지 믿을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들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듣고,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갖고 어떻게 구원의 은혜 위에 서겠느냐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아름다운 겁니까? 그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자인 것입니다. 왜죠? 듣고 믿어서 구원의 은혜 위에 서는 것이니까. 우리의 신앙이 오늘의 삶에서 어떠한 삶으로 살지에 대한 영적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듣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세계관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전하는 자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영적 아이덴티티를 세워나가는 것. 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정결함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정결해지고 내가 성결해지는 것으로 끝난다.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는 그게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성결케 하시고 나를 거룩케 하심을 통하여 그 은혜를 얻어야 할 또 다른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정결함과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빛나야 하는 것이죠. 빛이 되어지라고 말할 때 그 빛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빛을 통하여서 빛을 찾는 자들에게 빛을 통하여서 빛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나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결단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결단들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두마게티에 있는 우리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서 결단하기를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재물을 쌓지 않겠다라는 결의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도에게 뇌물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집중하게 하셔서 내가 뇌물을 주지 않고 이곳에서 내가 사업을 펼쳐나가겠다. 여러분,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뇌물이 없이 살아간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특히나 관광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 환경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에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되거든요. 특별히 땅을 사는 문제, 그리고 건축을 하는 문제, 이게 다 허가를 맡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정부의 그 관공서에 뇌물을 주지 않으니까 이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싸움을 했냐면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지만 그 지역의 어떤 담당자가 너 나한테 돈 안 주면 너 내가 있는 동안 평생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못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는 말인 거죠. 그러면 고민을 하죠. 이 뇌물을 넣어야 되나? 돈을 안 내고서는 못하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뒷돈을 주고서도 진행을 하게 만들 것인가? 근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함께하는 직원을 붙여놓고 나는 하나님이 뇌물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직원에게 그 성경 구절을 보여줬대요. 내가 이러한 결정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됐다. 처음에는 그 직원이 이제 계속 우리 이제 주인한테 뇌물 줘서 하자 하는데 자기의 신앙의 결단을 들려주니까 이 직원도 사실은 이제 중간에서 갈등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나의 결단이 이와 같다. 난 믿음대로 갈 거야. 감사하게도 그 직원도 현지 사역자, 전도사로 사역하는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같이 따라와 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뇌물을 주지 않고도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건축이 되고 있어요. 뇌물 하나 안 내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와, 여러분들의 사업처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어떤 위기를 부딪히면서 가야 됩니까? 그래, 한번 버텨봐. 나는 네가 내 앞에 내가 있는 한은 너는 아무것도 안 돼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대부분 물러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꿔서 그보다 더 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누르게 하시고 그래서 뇌물을 내지 않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증명하시는 겁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의 직원들도 이제는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된 사람에 대한 신뢰도 쌓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없어도 일이 돼. 왜? 영적 신뢰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영적 사인들이 경험되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들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 그러려면 내가 먼저 시험을 견뎌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왜죠? 내가 그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그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사실 이 자리에 가기까지 풍랑을 겪어야 됩니다. 눈물이 없었을까요? 사실 중간중간에 목사님 이거 맞는 걸까요? 제대로 가는 걸까요? 연락도 자주 받았어.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가자. 그 길을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에 이 착한 행실이
여러분 그냥 단순한 선함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착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착함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착함입니다. 사람에게 저 사람이 착하다 아니다라는 기준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에서 이 사람이 내게 좋으면 좋은 사람이고 내게 나쁘면 나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좋냐 나쁘냐는요 종이 한 장 차이야.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이거든.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인데 누군가에게는 또 좋은 사람이야. 좋고 나쁨이라는 것은요 개별적인 겁니다. 성경의 기준이 바로 그런 기준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함을 말합니다. 어떤 착함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회적 지위를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지위를 가진 것이, 그리고 내가 찬란한 스펙을 쌓아놓는 것이, 그리고 내가 거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 실패한 사람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제일 실패한 사람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더 많이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더 좋은 환경들을 가지게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은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진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목도하여 주님께 돌아올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말하느냐? 첫 번째,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놀라운 것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통하여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에베소서,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우리 차근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주의하여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논리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무엇 하셨냐?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너희가 왜 분쟁하고 싸우느냐는 거죠. 한 몸입니다.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기의 생각이 포기돼야 됩니다. 자신의 욕심이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신학적 논리, 자기의 사상적 논리, 자기의 어떤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논리가 복음의 본질인가요? 아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하나됨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싹트는 건 무엇일까요?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싹트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남녀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 자기를 키워온 환경과 그리고 살아왔던 배경이 서로 다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야,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으니까 내 방식에 존중해야 돼. 만약 서로 각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각자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의 욕망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같이 살려는 영적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쏟아내다 보면 무엇하는 겁니까? 용납해야 되는 것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영적 훈련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종합예술과 같은 거예요. 예. 이게 제일 어려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됨은 종합예술이다. 왜입니까? 모든 걸 다 때로는 용서해야 되고 때로는 이해해야 되고 때로는 물러서야 되고 그러면서도 사랑해야 돼. 품어줘야 돼. 여러분, 이건 종합예술이에요. 이 연합의 하나의 관점에서 가장 내가 어느 한 가지라도 무엇에 대한 불만이 싹트기 시작하잖아요? 크랙이 생기는 그 순간 하나는 무너져 버려. 그래서 하나가 안 돼. 하나 된다는 것은요, 자기를 비우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통하여서 뭘 경험하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법,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모여진 공동체 안에서 조차도 서로를 용납하는 삶으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에 나가서는 어떨까요? 가정에서는 사랑을 쏟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만 잘해. 좋은 남편입니까? 아니죠. 고민할 게 없죠. 가정은 내팽개치고 밖에 나가서만 잘해. 좋은 아내입니까? 아니죠. 예, 우리나라의 옛말에 보면 자기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어디에다가 절을 한다고 할까요? 예, 처갓집 말뚝에다가도 친정 말뚝에다가 절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부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우리의 가치 기준은 뭐냐? 우리 둘이 먼저다. 자식도 먼저가 아니고 부모님도 먼저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둘이 먼저 행복해야 돼. 그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자식에게 쏟아지고 부모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서로에게 각자 잘해. 자식에게도 잘하고 부모에게도 잘해. 이게 사랑의 원리인 겁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죠. 예. 장모님이 헛기침을 하시면 안 들리셔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웃으라고 던지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하나됨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이 4장에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후반부에 되면
지체론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5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천천히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이런 역할, 어떤 사람은 저런 역할. 우리는 다 다르다. 지체론에 대한,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지체론의 그 14장에 있는 지체론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11장과 이 지체론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각자 기능이 달라. 근데 한 몸이야.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손이 발도로, 그리고 눈이 입도로, 귀가 심장도로, 머리도로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각자의 기능을 하는 거야. 각자의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 돼야 돼요. 하나됨이라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영적 교훈에 하나 되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집중하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먼저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가 돼야 돼. 이곳에서는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참아내며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품어주는 용광로와 같아야 돼. 여기 와서는 다 녹아져야 돼. 자기의 의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것들이 여기에서 계속 살아있으면 여러분 싸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갈등을 이야기하려면 끝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들도 다들 각자 삶의 방식, 직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그리고 삶의 가정적 배경도 틀리고 그래서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이니까 그 말씀 안에서 생각을 모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훈 아래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됨이 무엇을 증거하는 핵심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을 전달하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본질로 하나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께서 우리의 죄를 아낌없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때로의 실수와 우리의 불순종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면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됩시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일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인 겁니다. 복음을 전달하고 그것을 나눈 일에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다음 절이죠. 여러분 2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본문 22절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주의 있게 읽어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뭘 보여주겠다는 의미일까요? 앞에 단락에서 영광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사실은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에게 영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삶으로서 하나됨에 힘쓰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면서 여러분 이 17장의 첫 서두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언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영화롭게 하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짓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은혜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두마게티의 여정을 통해서 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어떠한 영화로움을 보여주셨는지. 단순한 잘됨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단순하게 그 기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장들이 좋았기 때문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영적 감동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여셔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증명하게 하시는 이 영광의 역사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 그 기간 동안에 아픔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고 그 시간 동안에 시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모함도 당하고 그래서 그 지역사회, 그 공동체 사회에서 내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면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견뎌오니까 누구도 어느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역사들이 그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1년, 2년, 5년, 10년의 여정이 투자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견디어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영화로움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건 뭐냐? 그때 내가 부를 빛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빛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증인으로서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의 기업인이나 직장인들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여정에서 그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 여정.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것은 딱 한 구절로만 나타나죠.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 그 앞에 그의 성실함이나 그의 어떤 것들 다 어떤 방식으로 증명되어지는 것들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형통하심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요셉의 신앙을 보여주는 단 한 구절이 뭐냐?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하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은 보디발 아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너와 나만 합을 맞춰서 입 딱 다물면 완벽한 범죄야. 완전 범죄야. 그러나 요셉은 그 현장에서 누가 계심을 인지시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인지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바로 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24시간 365일 내가 하나님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오산입니다. 왜?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없고 우리가 그런 능력도 없고 사실 우리는 얼마나 하루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 그러나 중요한 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잊지 않는 것.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모든 스토리 중에서 다니엘을 말하는 것은 딱 1장 8절.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요청해. 내 왕의 진미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기를. 딱 하나. 근데 그것이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지하려고 다윗과 함께 도피 생활하면서 다윗을 편에서 싸웠던 수많은 장수들이 하나님이 왕에게 당신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왜? 사울을 지키는 군사들이 다 물리치고 혼자 굴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으니 군사들도 필요 없어. 그냥 혼자 가서 그냥 그러니까 다윗이 장수가 말을 하죠. 다윗, 당신이 못하겠으면 저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있느냐?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아이덴티티. 어떤 가치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공포하고 선언하고 그 공포와 선언을 통해서 당당하게 어떤 위기가 와도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해도 차라리 그 죽음을 영어롭게 맞이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바로 순교자의 모습이겠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사그라지지 않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생애 때가 닿아서 하나님이 빨리 부르신다면 더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고 증거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하여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일에 힘쓰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날까지 견디고 이기는 삶. 그것을 위하여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